오늘 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봅시다.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영은자매님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너희를 두려워함과 너희를 무서워함이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고기들에게 미치리니 그들이 너희 손에 넘겨졌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을 푸른 채소같이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과 더불어 즉 그 핏째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모든 짐승의 손과 사람의 손에서도 내가 그것을 찾을 것이며 모든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도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피도 흘려지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가득 채워 그 안에서 번성하라 하시더라. 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뒤에 올 너희 씨와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너희와 함께한 땅의 모든 짐승과 세우리니 곧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으로부터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진기명기한 말씀들이 여기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이 말씀의 가르침이 무슨 뜻인가, 영적으로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이해를 하려면 무슨 뜻인가 이 말이 알 수 있으려면 거듭난 자, 중생한 자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자, 중생한 자, 다시 말하면 중생한 자죠. 중생한 자가 한 자에 대해서 지금 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노아의 방주로부터. 노아의 방주가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노아의 방주가 자, 앞에 보니까 16장부터 지금 시작됐죠. 자, 6장부터 지금 노아의 방주가 시작이 됐어요. 6장 14절부터 됐네요. 6장 14절부터 거듭나져가는 과정이 지금 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었죠. 8장까지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거듭난 자는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면 어떠한 결과를 빚을 것인가? 라는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지금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언약을 하겠는데, 언약의 표를 너에게 주겠는데, 그것을 곧 무지개라는 것으로 너에게 내가 확답을 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생한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이해를 하려면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지 않으면 중생한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날아가는 사람이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날아가는 사람이. 중생한다는 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나는 지금 생명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나는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말했듯이 엄마 뱃속에서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중생한다.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1장 1절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사람은 나면서부터 유전하게 속성으로 가지고 나온다. 그래서 오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정반대된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지옥의 속성으로 우리는 태어난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나면서부터 지옥의 속성 가운데 태어납니다. 유일하게 인간만 지옥의 속성으로 태어납니다. 인간 이외에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의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우주 질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 그 질서 가운데서 다스리고 계세요.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연계, 우주 공간, 천계뿐만이 아니라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질서 가운데 있어요. 그 질서의 본질은 뭐라고 했어요? 그 질서의 본질은 사랑이다. 주님의 사랑. 그걸 갖다 신령,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사랑이라는 본질로부터 그 지혜대로 창조하신 그 질서 가운데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들은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서로가 상부상조의 관계에 있어요. 늘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관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만큼은 유일하게 주님의 질서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된 지옥의 영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유전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이에요. 나면서 가지고 나온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바뀌는 것을 갖다가 이해의 측면에서는 개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음이라는 측면, 곧 의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중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이 내 안에 씨를 뿌리게 되고 자라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과정이 창세기 1장에 지금 나와 있는 말씀의 뜻이에요. 첫째 날, 둘째, 셋째, 넷째에서 쭉 나오는 말씀의 뜻. 그것이 온전히 주님께 속한 생명으로 바뀐 상태를 갖다가 안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노아라고 일컫는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고대교회, 이 고대교회는 우리가 나면서부터 아까운데 태어난 그 사람이 자애와 세간에 속한 속성으로 태어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주님으로부터 이 진리라고 하는 신령 진리라고 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각하는 측면에서 바뀌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 마음이라는 측면이 바뀌어지는 과정이 갖가지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지금 노아의 방주의 내용의 역사예요. 그 내용의 역사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서술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에요. 서술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고 똑같은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나 하나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서 보면 내가 어머님 뱃속으로부터 나온 유전학의 속성들이 생각이라는 측면에서 그동안에 나 자에서 비롯된 갖가지의 거짓된 것들로부터 내가 생명을 갖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 생명이라고 했던 것, 그러니까 지옥의 생명이라고 했던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생명으로 바뀌는 것인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하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주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으로부터. 그것이 그냥 삶 그 자체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삶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을 살되 하나님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생명 그 자체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 그 자체로. 그것이 우주 질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가 질서에 함께 우주 질서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궁극적으로
그 질서, 천계의 가장 궁극적인 질서가 어디서 종결되느냐 하면 우리 삶이라는 차원에서 종결된다는 거예요. 이 자연계에서 우주 질서는 종결이 된다. 자연계의 끝, 천계의 끝이 곧 자연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천계의 가장 궁극적인 끝은 이 자연계가 천계의 가장 궁극적인 끝입니다. 그것이 우주 질서의 가장 궁극적인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 중생한다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라면 우리 삶으로부터 우리는 궁극적으로 천계가 종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 삶 그 자체로부터 천계는 그 종극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으로부터 주님과 결합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10장에 우리 9장에 지금 기록된 말씀의 뜻들이 아래 보면은 계속 기어다니는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육체라는 말이 계속 나오게 되고, 땅, 육체, 움직이는 모든 것, 땅에 기는 모든 것, 이 말씀이 지금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면 내 마음속에, 내 내적으로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내 내적으로는. 생각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마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미 주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져 있는 그 나라가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감관적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궁극적이라는 측면에서 온전하게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 드시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것의 결과는 곧 정죄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뭐냐면,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천계적,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영적인 기쁨이죠. 무지개라고 일컫는 인애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천계적 기쁨, 인애, 영적인 것, 이 말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각양의 사람에 따라서 결합되어져 나타나는 오색 찬란한 주님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주님께서 결합을 해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이라는 말, 주님의 현존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잠깐만요. 패드, 아이패드 좀 가져요. 자,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말씀은 영적인 교회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천적인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또 주 하나님이란 말로 바뀌어서 나왔죠. 여기서는 지금 영적인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중생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네. 8장까지 해서 중생한 사람, 각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각가지 주님 말씀으로부터 각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중생한 자가 지금 노아,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중생한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중생한 교회,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 안에 있는 중생한 사람과 함께하는 진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 복을 주시며 라는 뜻인데,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동안에 우리가 살펴봤죠. 자, 그렇죠. 경배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과 어원이 비슷하다 그랬어요. 이 복이라는 것은 바라크라는 말의 뜻이죠. 겸비에서 비롯된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복이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을 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세상적 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세상적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에서 비롯된 탐욕들이죠. 자에서 비롯된 탐욕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복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에서 비롯된 탐욕을 주님께서 축복해 줄 일이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운이 좋아가지고 아파트 당첨되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인도하셔서 아파트 당첨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없어요. 그리고 운이 좋아가지고 무슨 땅을 투기를 했는데,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뭐 10배, 20배 올라가서 부자가 됐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런 경우는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탐욕에서 비롯된 것들이기 때문에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느냐? 그들은 지옥의 영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이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죄악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이 주님께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로 바뀌어야 된다. 주님을 우러르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아래 보면 그 말씀이 또 설명이 돼서 나옵니다. 자, 복이라는 것은 겸비에서 비롯된 주님으로 말미암는 주님과의 하나됨, 그 결합을 가리킨다.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는 말씀입니다. 마카리오스.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 자,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중생한 자가 주님으로부터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말씀했다는 말씀 뜻은 내가 지금 거듭나고 중생을 했어요. 거듭나고 중생을 했는데 그거로부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은 나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진리, 선에 속한, 인에 속한 것들로 말미암아 주님과 지금 하나 된 상태에서 주님이 주신 그것으로부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로 보면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부터 하나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갖다가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하셨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에 다시 채우라. 땅을 다시 채우라. 자, 다산한다라는 말은 생육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생육. 이 생육이라는 말의 뜻은, 자, 의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다산한다 이 뜻이에요. 이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셋째 날에 보면, 3절이 아니라 셋째 날에 보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나오죠. 이 열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페리입니다. 페리. 이 페리의 원어가 파라흐. 같은 말이에요. 파라흐. 다시 말씀드리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가리켜서 다산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의지 측면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것이 뭘까요? 의지 측면에서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 사랑으로 충만해서 세상 것들을 전혀 우러르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을 전혀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에 허락한 모든 것들을 오직 주님을 우러르는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자, 그 자가 열매를 아주 많이 맺는 자죠.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상태, 아주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다산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산하고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번성하여 라는 뜻은, 번성이 뭘까요? 번성. 라바흐. 진리라는 측면에서 증대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선한 행위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행위들, 여러 가지 나타나는 진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진리는 복수를 가리킨다고. 선은 하나되 선을 담고 있는 진리는 복수라고 그랬죠. 왜? 각양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갖다가 번성한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아주 질서정연하게 내 마음 상태가 정리정돈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각양의 방법으로 그 모습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드러내고 사람을 만나면서 드러내고 말씀을 가르치는 배우면서도 드러내고 식구들 간에 가족들 간에 직장에서 각가지 사회상 가운데에서 그 모습을 각양의 방법으로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서 번성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증대다. 진리가 증대된다라는 말씀의 뜻이 막연하게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담고 있을 것 같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타산한다 그러면 생육한다 그러면 선의 증대를 선의 생육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래요 라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담는다니까요. 그리고 번성한다는 건 진리 증대를 가리키는 말씀. 그 말은 잘하는데 그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그 말을 설명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라는 거. 삶의 측면에서 각양의 방법으로 가량으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서 번성한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다는 것.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땅을 채우라 라는 말씀의 뜻은 내 마음속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측면에서 겉사람, 땅이라는 것은 에레츠, 겉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온전히 드러내라는 말씀의 뜻이죠. 땅을 다시 채우라라는 말씀의 뜻은 겉사람, 교회에 충분하게 드러내야 된다는 것. 다른 말로 우리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땅을 다시 채우라 이렇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생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라는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교회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할 때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측면, 겉사람에 속한 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할 때는 에레츠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겉사람에 속한 합리적인 생각, 합리적인 사고라는 낱말을 우리에게 설명을 줄 때에는 사대라는 낱말을 씁니다. 시리아 평원을 가리키는 사대라는 낱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헬라어 원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구분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좀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 LH로 가리키는 땅이라는 것을 다시 채우라는 건 우리 겉사람이라고 하는 교회의 측면에서 겉사람이라고 하는 교회의 측면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것, 그리고 진리가 번성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자, 2절에 보니까 너희를 두려워함과 너희를 무서워함이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고기들에게 미치리니. 자, 이 말이 지금 번역이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내가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말을 너희를 두려움과 너희 무서함이 뒤쪽으로 빼세요. 낱말을. 너희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바꾸세요. 어기를 바꿔요. 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라는 걸로 바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무서워하리니 그들이 너희 손에 넘겨졌음이라 이 말로 바꿔야지 우리 설명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자, 땅의 모든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공중의 모든 새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그 다음에 바다의 모든 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말의 뜻이죠. 무서워하리니 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말씀의 뜻은 두려워한다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한다.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게 두려움이죠? 내가 두려워해. 무엇으로부터? 지옥의 속성으로부터. 의지의 측면에서 거짓, 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씀의 뜻은 자, 나의 죄의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그리고 뒤에서 무서워한다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앞에서는 의지 측면에서, 이해의 측면에서, 의지 측면에서, 또 선의 측면에서, 뒤에서는 무서워한다는 것은
이해의 측면에서 또는 진리의 측면에서 두려워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엇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이.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것들이. 자, 모든 짐승이라는 것은 하이란 말 써요. 좋은 뜻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무엇이? 악에 속한 거짓들이 두려워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악에 속한 거짓들이 두려워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대의 뜻으로 해설을 설명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짐승이라는 것은 좋은 뜻으로 겉사람 안에 주님으로 비롯된 생명이죠, 지금. 근데 겉사람 안에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생명, 속사람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생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악에 속한 거짓된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악에 속한 것들이 두려워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악으로부터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공중의 새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측면에서 거짓에 속한 추측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와 총명에 무서워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내가 주님을 잘 알고 말씀으로부터 지와 총명 가운데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지옥의 속성으로부터 비롯된 거짓된 추론들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총명의 무서워함을 느낀다는 말씀의 뜻이죠. 무서워하죠. 당연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이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예. 무서워한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잘 알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악에 속한 지옥의 속성들로부터 말씀을 추론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돼요? 무서움을 느끼게 되죠. 그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씀의 뜻. 그 다음에 땅 새들과 모든 공중에 무슨 새라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라는 것은 내적, 여기서는 지금 외적인 주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 의지 측면에서 또는 이해의 측면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의 속성들로부터 비롯된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바다의 모든 고기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역지에 바다는 기역지라고요. 지식을 저장하는 기역지들이죠. 이 고기라고 하는 낱말은 피시, 곧 진리, 감관적인 진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궁극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감관적인 것들 안에 있는 주님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감관적인 것들, 가장 외적이고 궁극적이고 기역지에 속한 모든 것들이 두려워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거짓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 이 반대의 뜻으로 지금 짐승이다, 공중의 새다, 기역지에 속한 모든 고기다 하는 것은 거짓들을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에 속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무서움이 미친다, 미치는 시린이 말씀의 뜻이죠. 자, 미치리니, 자, 그들이 너희 손에 넘겨졌음이라 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것들이 어디에 넘겨졌다고요? 중생한 사람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하는 자가 중생한 자죠. 자, 겉사람이 속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중생하지 못한 자, 그렇죠. 지옥에 속한 자, 지옥에 속한 자가 중생하지 못한 자인데 그 자는 겉사람으로부터 속사람을 지배를 하게 되죠. 우리가 이 공부하기 시작하기 전에 어떤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A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겉사람이 뭘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을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생하지 못한 자, 지옥의 영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생한 자라고 한다면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을 지배를 하는 것이죠. 자,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을 지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아직은 연약하지만, 중생 과정이 있단다면 아직은 연약하지만 그것으로부터 겉사람을 다스리기 위한 끈질긴 노력이 있는 것이죠. 끈질긴 노력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반드시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갖다가 시험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내가 단 1시간을 여기에 앉아 있어서 공부를 한다면 아니면 단 30분을 앉아 있어서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여기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이 내 안에 외적으로나마 생명이 자리 잡고 있다 한다면 그것으로부터 겉사람을 다스리는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유발하게 되냐? 끈질긴 시험, 끈질긴 고난, 애를 낳는 수고, 여자가 애를 낳는 수고가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과정을 우리는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노아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깊은 샘이 터졌다니까요. 깊은 샘이. 그리고 하늘에 물이 터졌다니까요. 하늘의 창이 열렸다니까요. 그 말씀으로 설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결합하고자 하는 애정이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주님과 결합하고자 하는 간절한 애정이 없으면 그 애정이 없다고 한다면 시험은 그 뒤에 따라온다는 것은 요연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성경에서는 세 가지가 꼭 트리오로 같이 다니는데 나그네 되는 자와 고아와 과부가 세 가지로 꼭 트리오로 따라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꼭 같이 트리오로 따라다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그네라는 것은 말씀을 알고자 하는 애정을 가리키는 말씀. 말씀이 가르침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애정이 있는 자, 그 자를 가리켜서 나그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 선 안에 있으나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선을 이루고자 하는 애정 가운데 있는 자, 그 자를 가리켜서 과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바뀌었네요. 자, 과부다는 것은 진리 안에 있으나 선이 없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 남편이 없으니까 선이 없는 자죠. 그러니까 말이 바뀌었어요. 네. 자, 내가 진리 안에는 내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에서 비롯된 선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이루고자 하는 애전 가운데 있는 자. 아시겠죠? 이 고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 없어요. 선 안에는 있으나 진리가 없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반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는 반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꼭 트리오로 세 개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자가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자가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를 이루는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걷는데 3년의 소출을 한번 11조를 내게 되죠. 그것을 어디서 먹이라고 그랬어요? 나그네 된 자, 이방인, 고아와 과부를 성전 안에서 나눠 먹게 너희가 주어라 라는 뜻이 11조의 의미예요. 11조의 레위기에 보면 나오는 말씀의 뜻입니다. 네? 3년에 한 번씩 3년에 거둔 소출을 한 번 걷어가지고 11조를 걷어서 10의 1을 걷어서 성전 안에서 나그네 된 자, 이방인, 과부를 먹게 해라는 말씀의 뜻이 나오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곧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준다는 것.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들이 너희 손에 넘겨졌습니다 라는 말씀의 뜻은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을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아시겠죠? 자, 속사람 안에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 자,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이해에서 비롯된 양심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그동안에 유전 악의 속성으로부터 지옥의 속성들로 우리는 지금 있어요. 내 마음의 상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옥의 속성들로부터 생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지배를 받았고, 그리고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와 같은 것들 안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이해가 생겼죠. 자, 새로운 생각이 생기게 됐단 말입니다. 이 새로 생긴 그 마음을 가리켜서 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고 속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을 지배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생긴 의지와 이해, 곧 양심으로부터 겉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지금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을 지배를 한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양심이 허락하는 대로 일을 하시면 돼요. 양심이 허락하는 것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곧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도덕적 양심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양심은 우리가 세 가지로 분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첫째는 주님이 주신 양심, 참 양심, 주님이 주신 양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심인 것처럼 보이는 의사 양심, 거짓 양심, 의사 양심이라는 것이죠. 의사라는 것은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양심. 의사라는 말에, 의사라는 말은 진리인 것처럼 풀어서 설명하면 그런 말에 의사 양심. 이 번역자는 의사 양심이라는 말을 써서 저도 고난 용어를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 양심. 그 다음에 거짓 양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짓 양심. 자, 주님이 주신 양심은 창양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창양심이라는 것은 이 말씀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에게 아까 생겼던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이해가 생겼죠. 이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이해에 속하는 양심을 가리켜서 창양심이다.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양심을 가리켜서 참 양심이다. 이렇게 true conscience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참 양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의사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생긴 양심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종교적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생긴 양심을 가리켜서 의사 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사 양심이다. 자, 그들도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자, 불교를 다닌다. 아니면 자기가 믿는 신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우상으로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으로부터의 어떤 가르침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르침으로부터 나 안에 형성된 어떤 양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양심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자, 그 자가 의사 양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사 양심 가운데 있다. 그 다음에 거짓된 양심이라는 것이 있겠죠. 이 세 가지 나오면 거짓된 양심이라는 건데, 양심은 양심인데 그건 거짓된 양심이다. 어디서부터 비롯된 양심이냐? 그건 지옥의 영으로부터 비롯된 양심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아와 세간에서 비롯된 양심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것은 보통, 그럼 거짓된 양심은 대충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어떤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 볼 수 있을까요? 법적인 거짓된 양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회법이라고 하는 그거에 부합되지 않았을 때 양심이 찔린다면. 그렇죠.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왜 그러냐면 자아의 세간에 대한 거는 나를 사랑하고 이런 것에서 필요해요. 친구들 간에 우리 만나면 보통 어떤 관계로 만나게 되죠? 그렇죠?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은, 그 우정이라고 하는 본질은 자에서 비롯된 것이죠. 친구들 간의 우정,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냥 로고스 사랑이죠. 친구들 간의 우정이다. 좋은 말로 우정이지만 사실은 자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친구들 간에 내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약속을 안 지켰어요. 찔려. 자, 내 마음이 찔리죠. 예. 자,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거짓 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구분이 쉽게 되죠. 네. 그와 같은 것들을 가리켜서 거짓 양심, 자해에서 비롯된 세상적인 욕심,
욕정 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생긴 양심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내가 누구에게 돈을 500만 원을 꿔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자를 뭐 10% 받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돈을 안 꿔줬어. 그랬더니 내가 양심의 찔림을 받았죠. 그것을 가리켜서 자아에서 비롯된 양심이다. 이렇게. 자, 거짓 양심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앞에서 말하는 의사 양심이라는 것, 그리고 참 양심이라고 하는 차원하고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내적인 생명의 양심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이 거짓 양심이라는 것은 지옥의 속성인 겉사람에 속하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 준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어디까지 했어요? 많이 흘렀네, 시간이. 2절하고 그냥 가버렸네. 자, 그들이 너희 손에 넘겼음이라는 걸 설명받죠. 자, 3절에 보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자,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속사람도 비롯된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 자, 교회에 속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죠. 교회에 속한 모든 살아있는 것들, 그것으로부터 먹을 것이 되리라 라는,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라는 것은 그것들로부터 비롯된 전유, 임유로 말미암은 기쁨이죠. 기쁨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나 겉사람에 속한 살아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내 안에 전유되어 있어요. 임유되어 있어요. 전유되어 있는, 임유되어 있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은 기쁨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먹을 것이 되리라 이렇게 설명을 주었죠. 이 기쁨이라는 낱말도 우리는 쉽게 설명해 볼 수가 있죠. 기쁨이라는 낱말이 우리 두 가지 설명해 볼 수 있죠. 하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고, 또 하나는 그렇죠. 세상적인 기쁨이 있다는 걸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적으로 내가 승진을 했어요. 기쁘죠. 세상적인 기쁨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적으로 좋은 집을 샀어요. 그것도 세상적인 기쁨이죠. 그리고 내가 좋은 차도 샀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세상적인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것은 내적인 기쁨이죠. 외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면에 속한 내면적인 기쁨을 가리켜서 주님이 주신 기쁨.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주신 그 살아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너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주님이 주신 그것으로부터 내면적인 기쁨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죠. 완전히 구분되는 내면적인 기쁨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 내면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외적인 기쁨에 비견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면적인 기쁨 가운데 있는 자가 곧 참 평화와 참 평안 가운데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내면적인 기쁨, 먹을 것이 되리라 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푸른 채소와 같이 너에게 주었느니라. 자, 겉사람, 그리고 속사람에 속한, 그리고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큰 기쁨 가운데 있었죠. 내적인 기쁨 가운데 있었는데, 여기서 푸른 채소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궁극적이고 가장 외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예?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를 사는 것은 세상적인 기쁨이죠. 근데 그 기쁨이 무슨 기쁨으로 바뀌게 되냐면 내적인 기쁨으로 바뀐다는 말씀을 갖다가 푸른 채소다 이렇게 설명해요. 보다 더 외적인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겉사람에 속한 이해의 측면을 우리 겉사람에 속한 가장 외적인 걸 가리켜서 푸른 채소다라는 말로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차를 사는 기쁨도 있는데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이 내적인 기쁨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말씀의 뜻이죠. 바꿔 말하면 그런 거예요. 왜? 차를 사니까 이거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러 갔는데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 차를 타러 가니까 너무 기쁘고 좋아요. 빨리 가서 만난다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좋냔 말이에요. 응? 그리고 내가 좁은 공간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큰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성경 공부를 하면 너무 기쁨이 좋아요.
그 사무실을 얻은 것으로 기쁨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얻어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아시겠죠? 네. 그걸 갖다가 여기서는 푸른 채소가 너희 먹을 것 된다는 말씀의 뜻. 아시겠죠? 푸른 채소가 너에게 주었느니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더 외적인, 보다 더 궁극적이고 외적인 그런 모든 것들에 속한 우리에게 주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기쁨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완전히 그 상황이 지금 바뀐 것이죠. 얻는 것으로도 기쁜 것이 아니라 얻는 것으로 주님 일을 하는 것으로부터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 네? 가장 궁극적이고 내가 아주 좋은 옷을 입으면 너무 마음이 기뻐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야, 내가 주님이 내 마음도 풍성한 기쁨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삶이라는 측면에서도 아주 풍성한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 그래서 푸른 채소같이 너에게 주었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라는 말은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에게 죄도 따를 것이라는, 징벌도 따를 것이라는 우리에게 말씀을 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과 더불어 즉 그 피채 먹지 말지니, 자,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 자, 봅니까? 자, 그러나 고기를, 자, 앞에 위에서 말하는 2장에서 나오는 고기라는 것은 물고기고 피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외적인 감관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나 여기서 지금 고기라는 것은 프레시, 살, 히브리어는 바사르, 고기, 육신에 속한 기쁨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정욕, 욕망, 또 쾌락 이런 것들을 지금 가리켜서 고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단어가 달라요. 위에서 보면 여기서는 지금 고기라는 말이 바사르라는 낱말을 쓰고 있다는 거. 그 위에서 지금 쓰는 고기라고 하는 낱말은 어원에서 다그라는 낱말을 씁니다. 어원에서 보면 다그. 2장에서 말하는 고기는 히브리어 언어에 다그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이 2절. 예, 2장 2절에 보면 수가 늘어나다, 증가하다라는 낱말을 뜻을 담고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아까 말했던 정욕, 탐욕, 욕망, 쾌락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정욕적인 것들, 지옥의 속성들을 가리키는 낱말을 뜻이라는 것. 자, 그러나 고기를 그의 생명과 더불어, 자, 이 생명이라는 레페시, 주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더부른다는 것은 서로 결합하는 것을 지금 더부른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결합하는 것. 그러니까는 지옥의 속성들과 주님으로도 말미암은 생명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섞이 결합하는 것, 더부른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결합하게 되면 더불어 즉 그 피채 먹지 말지니 라는 말씀의 뜻은 이 피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성경에서 수도 없이 거론되는 말씀의 뜻이죠. 이 피라고 하는 것은 그 본연의 뜻으로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의 생명이에요. 피라고 하는 주님의 생명입니다. 신령 선을 담는 신령 진리 또는 가장 높은 뜻으로는 신령 지혜, 여기서는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가장 우리 중생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인애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왜? 인애는 진리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아시겠죠? 영적인 사람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인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천적인 사람의 설명에다는 사랑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선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자, 보니까 여기서 지금 피채 먹지 말지니 라는 것은 인애에 먹는다는 것은 인애에 폭행을 가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중생한 자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생명 가운데 있는데,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 가운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것이 지옥의 속성들, 정욕, 탐욕, 욕망으로부터 짜글하게 돼서 주님의 피에 폭행을 가하는 것을 가리켜서 피채 먹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인애, 주님으로 말미암은 인애, 곧 이웃사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웃사랑에 관한 것을 여기서 지금 피라는 낱말로 설명이 되어 있다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이 뜻인지. 피께 먹지 말지니, 너희가 만약에 먹는다고 한다면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자, 너희가 만약에 두 개를 섞어버린다 한다면 생명의 피를 찾는다는 것은 주님의 생명, 그리고 생명에 속한 인애의 폭행을 가하는 것으로부터 반드시 그 대가를 찾는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라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찾는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다음에 모든 짐승의 손과 자 모든 짐승의 손로부터 대가를 찾는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짐승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의 주님, 이 짐승이라는 말은 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에 폭행을 가하게 된다면 그것으로부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자 모든 짐승이라는 것은 내가 거듭난 자, 중생한 자, 한 자의 안에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생명을 가한다면, 폭행을 가한다면 그것으로부터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말이에요. 대가라는 말은 뭐예요? 저주를 당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저주를 당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그것을 성령 해방이다라는 말을 우리 설명해주고 있어요. 성령 해방이다. 성령을 해방한다는 말씀의 뜻이 성령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고 우리 설명을 주었죠. 그 말씀의 뜻이에요. 대가를 치른다는 말씀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성령 해방이라는 뜻이 그 뜻이라는 것. 여기 보면 자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니 뭐까지 했죠? 자 5절에 보면 짐승의 손과 자 사람의 손에서도 내가 그것을 찾을 것이며, 이 사람의 손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말은 여기서 아담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진리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 측면에서 설명을 주고 있다는 것.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 측면에서 주님께 속한 것을 가리켜서 아담 이렇게 설명을 주고 있죠. 예? 알죠? 이 아담아라는 말과 같은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담아라는 말도 겉사람의 측면에서 주님께 속한 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의지 측면에서.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도 아담이라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람의 손이라는 것은 의지 측면에서 주님께 속한 것을 폭행을 가하는 자는 그것으로부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찾을 것이며라는 말씀의 뜻까지예요. 거기까지가. 모든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도 내가 그 대가를 찾는다라는 말씀의 뜻은 사람의 형제라는 것은 진리로부터 선 안에 있는 자가 형제죠. 성경에서 형제라는 말은 선 안에 있는 자가 다 형제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진리로부터 선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이해의 측면, 총명의 영역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 영생한 자, 진리로부터 구원한 받은 자는, 진리로부터 거듭난 자는 총명의 영역으로부터 중생한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면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왔던 우리 의지의 속성들은 지옥의 속성 그대로 지금 그렇죠. 있어요. 근데 그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왔던 그 지옥의 속성들로부터 새로 생긴 이해의 측면에서 새로 생긴 주님에 속한 속사람이죠. 그런 것들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폭행을 가하는 것을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이해가 되시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이해가 생겼어요. 그로부터 양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으로부터 된 모든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의지 측면에서는 사람이라는 말로, 의의 측면에서는 사람의 형제라는 말로 설명됐어요. 그것들의 폭행을 가한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인데, 그 폭행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면 나면서부터 비롯된 유전악에서 비롯된 인간 고유 속성으로부터 폭행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것은 없어지지 않고 내 마음에 있었으니까, 그걸 갖고 있으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자고 저는 봅니다. 자, 형제의 손에서 내가 사람의 생명을 찾으리라 라는 말, 이 찾는다는 말의 뜻이 원래는 짓밟다, 밟다, 치다, 문지르다 이런 뜻을, 대가를 반드시 치르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저주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생명을 찾는다는 말은 주님부터 말미암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의 폭행에 가는 것으로부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그 저주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자,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피라는 것은 인애에 속한 것들, 주님으로 말미암은 인애에 속한 것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이죠. 위에서 설명하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사람에 의해서 자기도 피도 흘리려니 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이 모독된 것으로부터 반드시 저주를 당할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자, 6절에 보면 앞에서 지금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설명을 줬어요. 그리고 지금 6절에 보면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자 교회에 속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생명의 지옥의 속성들로부터 폭행을 가하게 된다면, 흘리게 된다면, 피라는 것은 인애에 폭행을 가하게 된다면 그 폭행을 당한 그것으로부터 반드시 피도 흘리게 되리라. 너희 피도 흘리게 된다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반드시 저주를 당하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주께서라는 말이 나왔어요. 주님은, 주라는 말은 신령, 선, 주님의 신령 사랑의 측면에서, 선의 측면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형상이라는 말의 뜻은 모양과 형상이라는 말씀의 뜻인데, 주님의 사랑과 비슷하게 닮는 너희에게 하나의 생명을 주었는데, 그것이 곧 주님의 형상이에요. 그 형상은 인애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진리로부터 주님께 속한 성질의 것으로 바뀐 주님의 생명, 내 몸을 내 이웃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인애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네. 자,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라는 말씀의 뜻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너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 생명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바꿔줬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위에서 말하는 육적인 지옥의 속성들로부터 폭행을 가하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데 그것은 곧 저주다 하는 것을 우리는 위에서 설명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6절까지 설명을 주고 있는 말씀의 뜻이에요. 반드시 저주를 당할 것이다. 너는,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 회방죄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여, 자, 너희는 다산한다는 것은 아까 우리 설명을 드렸죠. 다산한다는 것은 파라흐,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이 번성하며 라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증대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땅을 가득 채워 라는 말씀의 뜻은 겉사람 통에, 겉사람 안에 증대되는 것을 가리키는, 겉사람 안에 번성하고 다산하고 번성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땅을 가득 채운다라는 말씀의 뜻은 내적으로 선과 진리로 충만해지는 것이 겉사람에 속한 우리 삶이라는 측면에서 감관적이고 육적이고 세속적인 우리 삶이라는 측면에서 선에 관한 진리라는 것으로 열매가 풍성하게 먹고 갖가지 진리의 모양대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다산하고 번성하여 가득 채워 그 안에 번성하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번성은 진리 측면에서, 가득 채운다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겉사람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그리고 다산한다, 번성한다는 말은 앞에 있는 다산과 번성은 내적인 우리 마음의 상태의 측면, 내면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다는 것. 8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그의 모든 아들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자, 진리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좀 설명을 주고 있다. 하나님이란 말씀은. 그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은 위에서 지금 설명한 말과 똑같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 노아는 중생한 자죠. 중생한 자. 그 아들들이라는 것은 그것들로부터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좀 더 넓은 의미로는 고대교회, 노아로부터 비롯되어진 고대교회로부터 이어진 후대의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좀 넓은 의미. 왜 그러냐면 각가지 상태에 속한 노아라고 일컬어지는 원천으로부터, 노아라고 일컬어지는 고대교회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오는 많은 고대교회를 일컫는다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을 뒤에 가면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나 하나 개인으로 보게 되면
중생한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하는 진리에 관한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함께한, 자, 8절에 보니까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자, 말씀이라는 걸 설명드렸죠. 보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뒤에 올 너희 씨와 라는 말씀했죠. 자, 그 말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말이 설명이 좀 나오는데, 노아와 그와 함께한 보라, 내가 내 언약을, 이 언약이라는 낱말의 뜻이, 언약이라는 낱말의 뜻은 진리로부터 중생한 자와의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켜서 언약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언약 아시겠죠? 자,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중생한 자,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중생하여 주님과 하나 된 자의 와의 주님의 현존, 하나 된 자와의 주님의 현존을 가리켜서 주님이 현재하심, 주님이 함께 계심을 가리켜서 언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히브리어를 보면 히브리어 야거포를 보면 피에령이라고 써 있어요. 피에령이라는 말은 강의 능동태 피에령이에요. 강의 능동태 피에령이라는 것은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거듭난 자, 중생한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 이 히브리어 보면 카령이다, 뭐 니파령이다, 뭐 피에령이다, 뭐 푸아령이다, 히파령이다, 뭐 히피령이다, 뭐 호피령이다, 각가지 말 나오는데 그것은 다 거듭난 중생의 상태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말씀 그거 잊혀버리면 히브리어가 문법 백날 배워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것은 중생한 자에 대한 상태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단순 능동태 카령이다 하는 것은 자기 탐욕 욕망 가운데 사는 능동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단순 능동태 카령이다 이렇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 중간태 니파령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자를 가리켜서 니파령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강령이라는 말은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가르침으로부터 이 피에령이라는 것은 중생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사역형이라는 것은 거듭난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거 놓치면은 백날 문법바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피에령과 히피령으로 써져 있는데 피에령이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말이 먹다. 히피령이라는 말은 먹게 하다는 뜻이에요. 먹게 하다. 먹다, 먹게 하다. 그러니까 중생한 자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언약이라는 말은 진리로부터 거듭나진 주님의 현존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쓸데없이 약속하지 않죠. 우리가 사람과 약속처럼 주님이 약속을 합니까? 주님은 그냥 절대자로 그냥 계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만들어서 약속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냥 존재 자체 그냥 계시는 분이세요. 그냥 계시는 분이세요. 그럼 약속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것이죠. 내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로부터 내 자신과 약속을 하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주님과 약속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 입장에서 보면 현존 그 자체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 그 자체가 약속이에요. 그리고 언약, 그것이 곧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언약의 표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에 표라는 것은 사인, 미라클, 기적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기적이다, 표적이다, 이적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다 그런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님의 현존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리고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주님의 섭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산이 뒤집어지고 바다가 뒤집어지고 병든 자가 낫고 은이빨이 금이빨 되고 그걸 갖다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라는 것. 그건 있을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다는 것. 그런 아주 잘못된 상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꿈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아주 큰 병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자, 보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뒤에 올 씨와 너희 뒤에 올 너희 씨라는 것은 믿음에 속한 진리로부터
영적인 교회를 이루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좀 더 넓은 의미로 또 설명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땅에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도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속한 진리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자를 일컬어서 지금 올 너희 시와라는 말씀의 뜻이죠. 자, 그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자, 10절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속한 것이죠. 생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리고 새와 가축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새라는 것은 이해의 측면에서, 가축이라는 것은 베헤마, 의의 측면에서 겉사람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너희와 함께한 땅의 모든 짐승들과 세우리니 라는 것은 내적으로 주님에 속한 이해와 그리고 의지 측면 그리고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이죠. 위에서 수도 없이 지금 등장해서 설명되고 있는데 주님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고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속사람의 측면에서 주님에 속한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 그리고 겉사람에 속한 주님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 말씀의 뜻이 너와 너뿐만이 아니라 너로부터 비롯된 모든 고대 교회의 후손들까지도 어떤 자가 믿음에 속한 진리로부터 속매에 속한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아시겠죠? 자, 그 말씀 그들에게 세우리니 라는 말씀은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주님이 현존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아시겠죠? 주님의 같이 너와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노아가 아들을 많이 낳는데 그들이 다 이 세상적이고 육적으로 보면 사람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건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곧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들로부터, 자,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라는 것은 믿음의 씨죠. 자, 진리로부터 거듭난 중생한 자,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속사람으로부터 겉사람을 온전히 다스림 가운데 있는 자, 그 자가 방주에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이죠.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으로부터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라는 말씀. 이 땅이라는 것은 좀 더 겉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위에서 보면 지금 겉사람에 속하는 것들이 설명이 돼서 나왔어요. 땅의 모든 짐승과 세우겠다는 말씀의 뜻이 나왔어요. 여기서 지금 땅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두 번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땅이라는 것은 진리로부터 교회를 이룬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당연히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지만 그 이외에 진리는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들을 믿는 종교적 교리 가르침, 종교적 가르침으로부터 인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또한 주님의 같이 현존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죠. 주님의 현존의 약속이에요. 그들도 또한 구원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자, 이 짐승이라는 말도 똑같이 하이란 말, 살아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을 뜻이에요. 자,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있는데 진리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진리나 선에 대해서 무지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는 종교적인 것으로부터 생명에 속한 것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의사양심이란 말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의사양심. 그들이 믿는 종교적인 것으로부터 생긴 양심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양심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자를 의사양심 가운데 있다라는 말로 설명이 됐어요. 자, 그들도 그들이 행한 인해라고 하는 것, 선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고. 왜? 선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시인을 하든지 시인을 하지 아니하든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곧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아시겠죠? 네.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주님 그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 순수한 선이라는 것은 아무런 공로, 대가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냥 생명으로서 이웃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길 가다가 이웃 거지들에게
100원, 200원, 만원, 2,000원씩 도와주는 것을 이웃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 명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들이 말하는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을 뜻이에요. 나면서부터 비롯된 도덕적 양심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라는 것. 아시겠죠? 여기서 보면 그들에게도 또한 주님이 언약, 곧 주님이 현존,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 주님의 약속이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 일 없고 내가 스스로 주님께서 그 가운데 현존해 계신다는 말씀의 뜻.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이해가 되시죠? 이 언약이라는 낱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지 않았느냐,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냥 계시는 거예요. 절대자로 계시는 거예요. 헌법은 그냥 절대자로 그냥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악과 거짓을 분별하는 그냥 잣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속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내가 스스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선을 행하는 자, 내가 법을 잘 지키는 가운데 있단다면 이미 법은 내 안에 와 있는 거라니까요. 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로운 곳으로 나에게 와 있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내게 와 있는 거예요. 헌법이랑 내 의로운 거 와 있는 거예요. 헌법이 내게 따로 약속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미 의로운 곳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 내가 선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그러듯이 여기 또 언약이라는 것도 내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또는 그들의 종교적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내가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산다면 순수한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산다면 이미 주님은 그 가운데 현존하게 계신다는 말씀의 뜻이 언약이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우리가 잊어버려서 안 된다는 것 아시겠죠? 이 헤브리어로 베레트라는 낱말을 씁니다. 베레트라는 낱말을 쓰는데 그 어원이 바라라는 낱말을 썼어요. 잘게 자르다, 먹다, 먹게 하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 중생한 자에 대한 주님의 현존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럼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이 어떤 당을 그럼 거꾸로 말하면 대가를 치르겠다는 말씀이죠. 거듭난 자가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와 같이 살지 않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인데 그것은 곧 저주라는 말씀이 뜻이죠. 그러나 인애에 속한 성 가운데 산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의 약속이고 위에서 말하는 복이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약속이고 그것이 곧 복이다는 것 알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비롯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주시겠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을 먹게 했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주신 것을 가슴 속에 깊이 담아야 합니다.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은 아무런 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생명을 얻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도구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신 말씀을 머릿속에 먼저 담는 것 중요하나 그 담는 그 말씀이 심장 가운데서 우리 심장 가운데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생명의 씨앗이 주님의 생명의 씨앗이 풍성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것이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주 한 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주님